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 중에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어느 날 딸과 함께 숲속을 산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숲속에 고치집에 그 나방이 뚫고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보니까 이미 한쪽 날개는 밖으로 나왔고 한쪽 날개만 나오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그걸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지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는 같이 가던 딸이 소리를 쳤답니다. 아빠, 나비가 나오고 있어.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가 봐. 아빠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도 얼른 생각해 보기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 고치에 다가가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고치 밑부분을 살짝 찢으면서 딱 뜯어주려고 그렇게 해서 딱 뜯어주는데 그 순간에 그만 그 고치집이 부셔지면서 나비까지 그냥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날 그 교수님은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름답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는 그러한 교훈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실로 고통이 연속이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고통이 면제되는가?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환난이 떠나가고 내게는 평안만 있느냐?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오히려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새로운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환난과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바울 사도나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들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성경을 보면 고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고난을 극복하고 성숙할 수 있는 처방도, 그것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처방도 함께 말씀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위로입니다. 고난을 예고할 때 위로의 말씀도 함께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고난과 위로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고난이 나오면 위로가 나오고, 위로가 나오면 또 고난이 오고, 그러면서 그것이 함께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성도의 인생 여정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잘 믿는 자라 할지라도 고난은 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 인생길에도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인데,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많은 고난들을 인생들은 겪으면서 살아갈 터인데, 그 고난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사실은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신음을 하는 것이죠. 왜 내게 이런 슬픔이 찾아올까? 왜 내 사업장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자녀가 이렇게 힘들어할까? 왜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들까? 왜? 그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짓누르죠. 어쩌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것은 우리의 한평생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고난은 신비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 우리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묘한 비밀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의미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뜻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비밀을 다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허용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목적 하나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목적, 그 고난의 뜻,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보편적인 고난의 목적 중 하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그 많은 환난, 그 많은 고난을 경험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누구나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난 당한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우리가 받는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환난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환난을 허용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환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환난을 당해봤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래서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용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병이라는 말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 상련이라는 말은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말이죠. 연민을 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호라비 사정은 호라비가 알고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 그런 말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 그 아픔을 안다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알코올 중독자들, 술 중독자들 치료하는 방법,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의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한 게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한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잘 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얼마 있다 보면 다시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치료받았는데, 정말 힘들게 치료받았는데 나중에 가보면 또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나중에 술 한 방울만 다시 먹기 시작하면 다시 그걸 다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한 가지가, 지금까지 발견한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가 뭐냐면 AA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고,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어떻게 그 힘든 날들을 극복하며 이겨냈는지,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것을 극복해냈는지 그 경험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알코올 중독자들끼리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그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을 제대로 극복해내더라는 말이죠. 서로를 위로하며 위로받으면서 힘을 얻어서 새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옛날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문을 듣자 하니까 신하가 그 아내가 유산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방에만 있으면서 그냥 죽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아끼는 신하인데, 그래서 그 신하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아내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왕이 방문한 후에 여인이 놀랍게 회복이 되었답니다. 얼굴에 미소도 되찾고 바깥출입도 하고 삶의 활력을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여왕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해줬기에 그렇게 생활에 바뀌었냐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여왕은 제 손을 꼭 잡고 딱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그러니까 여왕이 제 손을 꼭 잡고, 내가 알아요.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요.
그 말이 전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왕 폐하가 얼마 전 나처럼 유산에 섰다는 생각을 내가 알았어요. 그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왕이 나 같은 여인까지 찾아온 이유도 그분이 유산의 고통을 알기에 저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순간 고난받는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왕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내 가슴을 그토록 짓누르고 있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로의 능력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왜 이런 고난 허락하셨느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처를 받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상처를 받은 가운데 그 상처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자기의 상처에 매몰되어 상처만 자꾸 생각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이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향해서 마음의 창을 더 열어갑니다. 다가가서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들을 합니다. 상처받는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알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상처받은 치유자 되어서 우리가 상처받은 치유자로 빚으시려는 우리 주님의 은총의 그 선물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난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렵다. 그렇지만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날을 꿈꾸며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난 중에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밤이 아무리 무겁고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힘들고 견디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난 중에도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자비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말이요, 그냥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환난이 하나의 환난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이 자비도 다양하게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이 임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위로도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많은 환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다양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갖가지 환난을 능히 견디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살면서 다가오는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나는 그분의 자녀 아닌가요? 아버지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달려오십니다. 필요한 자비, 필요한 위로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한밤중에도 위로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복음성가 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에 고난의 한밤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고난을 좀 미리 좀 막아주시죠. 내가 이 환난, 이 고통, 이 수치 꼭 당해야만 했나요? 왜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잘 몰라요. 고난은 우리에게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는 신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환난과 고통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거저 내버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찾아오십니다.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친히 그 몸소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집 한 채 없이 이 땅을 그냥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굶주리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으며 마침내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그러한 고통,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겪으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조롱거리가 되며 악랄한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우리가 아픈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그래, 나도 당해봤어. 빅토리아 여왕이 자상하게 그 여인을 만져주며 손을 잡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은 그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자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여러분, 성령님 아시죠? 성령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도와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옆에서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영으로 오셔서 내가 안다. 내가 그 모든 일, 그 모든 고통, 그 수치
내가 다 당해봤어. 힘들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내 삶에 고난이 넘쳤지만, 힘들고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위로도 넘쳤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고난이 넘쳤지만, 힘들고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위로도 넘쳤습니다. 이러한 고백,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정사역자였던 의사 한 분이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일하던 병원에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5살짜리 소년이 입원을 했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겨우 5살인데 꼬마가 폐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침상을 떠나지 못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극진히 간호를 해주더랍니다. 어느 날 엄마가 잠시 병상을 비운 사이에 간호사가 그 아이 침상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중얼중얼하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종소리가 들려요. 종소리가. 그때 엄마가 돌아오다 보니까 병원 복도에서 아이를 만나고 돌아오는 그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떠나 하고 간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환각 증세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자꾸 종소리가 들린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때 엄마가 정중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환각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아이에게 환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거든요. 네가 숨쉬기 힘들고 너무 아프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하늘에서 종을 울려줄 거야.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마중 나오실 거야.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얼른 아이 품으로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주면서 묻습니다. 애야, 종소리가 들리니? 그러니까 예, 들려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란다. 하늘에서 들리는 종소리가 메아리가 될 때까지 아이와 천국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도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김없이 다가오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난 중에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마음을 같이 하고 믿음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고난과 위로, 환난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보다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또 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고난, 자신의 위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위로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개인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만은 바울은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함께 일하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위로하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함께하면 배가 되고 아픔은, 슬픔은 나누면 반감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함께함의 능력이죠. 그게 공동체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도 더 힘들고요, 그나마.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만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은요, 교회에 나오는데 등록도 안 하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3년 동안이나 교회를 나오는데 등록을 안 하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등록을 하면서 자기 3년, 이 교회 나온 지 3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등록을 안 했대요. 이제 등록을 할까 하고 등록한다고. 그렇게 그냥 자기 혼자만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등록하면 귀찮게 할까 봐. 또 등록을 했어도 같이 활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면 축도가 끝나자마자 그냥 축도 끝나기 전에 그냥 얼른 손살같이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와 별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깊이 관여를 하게 되면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귀찮다는 거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참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그것을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런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병이 났거나 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초상이 나거나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가보면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며 서로 어울렸던 그러한 사람들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위로가 넘치고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며 잘 정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냥 겨우 주일이나 나왔다가 그냥 다른 사람하고 전혀 교제도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외롭고 쓸쓸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별로 도와줄 것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다른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얼른 가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러한 고통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위로를 받으며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고난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위로를 함께 공유하면서 기쁜 일, 슬픈 일, 그리고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다 함께 우리가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힘주며 그러면서 치유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